4월 14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407장 찬송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훗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세리를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말씀의 약속에 붙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저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예배 드리오니 홀로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또한 예배하신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42장 찬송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돌보신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69번 교동문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역사와 수명 같은 큰일부터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 같은 작은 일까지 작정하시고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불안한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일까지 세세히 간섭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셨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저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패한 우리를 근거 삼지 않게 하시고 무능력한 우리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붙잡고 가시며 그 안에서 약속을 이루시니 우리의 행위를 공로로 내세우지 않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갈등과 절망하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임직식과 취임식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꾼들에게 직분이 절대 교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자신들을 통해 일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정한 나이가 되어 은퇴하는 성도님들에겐 그 마음의 허전함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모든 걸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말씀 듣는 자리도 즐겨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은퇴 후의 성품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그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있을 모든 행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그 가정과 그 가정을 영육 강건하게 늘 붙들어 주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으로 어두워졌던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회복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 새 위로를 받아 다시금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늘 베풀어 주신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드릴 찬송은 198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주소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영생의 사귐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그래서 더욱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되었기에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종교라는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과 함께 각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한 고백을 담아 감사의 예물과 우리 인생의 뜻이 결코 이 땅과 육신에 있지 아니함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음을 고백하는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성미와 주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림을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함을 고백하오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긍휼히 여기사 받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하루를 그의 일생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왔다가 그저 쓰러져 가는 그러한 생명의 하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것임을 내가 알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일상이 바로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행실과 말과 표정과 마음이 오직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며 발현하며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웃을 향한 은혜의 향기, 주님의 사랑의 그러한 기운이 되고 향기가 되고 냄새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받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오늘 본문 28절 그의 안에 거하라. 이 한 절 요한일서 2장 28절 오늘 설교 제목은 그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27절까지 사도 요한은 주님과의 영적 사귐을 위협하는 교묘한 두 가지 성향에 대해 주의시켰습니다. 하나는 세상이라는 속성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활한 적그리스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루고 더 성숙해 가야 하는 입장에서 그 두 가지 요소는 신앙을 치명적으로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이 참되고 영원한 무기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들의 교활한 그 친밀함과 적그리스도들이 교활하게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과 그들이 가진 계략의 핵심을 간파해내고 주의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위험, 거짓된 교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 위험을 조심하는 것도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주님과의 순결한 사귐의 생활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일종의 소극적인 수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거는 2장 15절부터 27절까지 나눈 내용은 일종의 소극적인 수고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적극적인 수고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사도는 그와 같은 소극적인 수고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인 수고를 기울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고 사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짓되고 간사한 교훈에서 자기를 지켰으면 이제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일을 단호한 명령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식으로 물어보거나 우리의 의향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루고자 하는 자, 참된 신앙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일 외에 다른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미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주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슨 촛불 켜놓고 기도하면서 그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곡해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만의 분위기나 혹 느낌을 강조하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다른 방식을 얘기하는 모든 주장들을 우리는 배제해야 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건 훨씬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훨씬 실제적이고 또한 고통스러운 훈련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24절에서 밝혔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우리 안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처음부터 들은 것이 성경 전체라고 했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믿으며 전부 다 알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다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부 다 알고자 하기 위해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아는 것을 순종하려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심령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한마디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이었어요. 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씨앗으로 뿌려져 싹이 나고 점점 자라나가 급기야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즉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사모하며 성경이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임을 깨닫고 찾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가장 긴박한 목적입니다. 무슨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더 놀라고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리로 몰리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거듭나게 하는 곧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그 생명이 주의 말씀의 씨앗을 따라 싹이 나고 그 말씀의 양분을 계속해서 제공받아 자라나며 씨앗을 뿌린 농부 대신 주인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 신앙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일을 이루는 씨앗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같이 원래는 영적으로 죽었던 육신이 영적으로 살아나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거기서 활력과 전율을 느끼며 생명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멀어지게 하며 성경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역사,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배울 필요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리거나 설교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자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27절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을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만이, 성경만이 유일하고 효과적인 무기이며, 성령님은 성도들이 바로 그 성경을 전하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효력 있는 길은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비피추이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며 묵상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루려고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독자적으로 얻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와 그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 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십니다. 그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포도나무 가지로 여기시고 자기 안에 거하라. 내가 줄기니, 내가 나무니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음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그 뒤에서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여기서는 다시 말씀하실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런 개념을 사용하셨고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적극적으로 애써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릴 그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멀어지면 내 신앙은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지금. 옅어지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해지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자기 생명의 유일한 자양분임을 알고 항상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가려고 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며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돕는 일을 자신의 최고 우선순위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은혜의 사역은 우리에게 말씀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치, 그 깨달음의 가치, 내가 말씀을 깨달은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그 가치를 느끼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동성과 꿈틀거리는 생동감을 체험케 하며 이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십니까?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십니까?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역사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죠. 예, 그렇게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 영혼을 지키는 가장 효력 있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일한 떡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오직 말씀만을 사모하며 가까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은혜의 사역인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모든 은혜를
발견하고 확인케 하며 그 말씀을 지침과 길과 능력 삼아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려고 하고 더욱 깊이 깨닫고자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더욱 키워나갈 의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배우고자 하며 믿으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정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며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참 두려운 내용입니다. 그건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에서야 못 들어가는 자로 판명되는 일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안 된 일입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그것을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많이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일을 했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일하기도 했으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에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지옥으로 돌려보낼 자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것처럼 가슴이 내려앉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부끄럽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듭니까? 어째서 이들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우리 보통 주파수가 맞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과 주파수가 맞는 신앙의 본질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어릴 때 TV 없을 때 라디오 주파수 맞춰야 됩니다. 시골에서 이게 지지직 그러다가 주파수가 맞으면 소리가 들리면은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 어릴 적 아주 어렴풋한 기억, 지금 하나님의 뜻과 주파수가 맞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 하나님의 뜻과 그 주파수가 맞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건 소위 열매로 불리는 것입니다. 열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 마태복음 8장, 그 마태복음 그 7장, 조금 전에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던 그 바로 앞에서 18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방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은사나 열심이나
다른 것들은 다 보조 수단이에요. 예,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열매가 없을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은사나 무슨 열심이나 다른 것들은 다 보조 수단이요, 방편일 뿐. 진정 구원하실 자들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양분을 공급받아 생산해내는 그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그 지대한 공헌을 바탕으로 해서 얻어지는 열매라는 뜻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육신적 지각과 열망과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신령한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열매라는 의미에서입니다. 말씀을 따르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반드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고, 따라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며 궁극적으로 작은 열매로부터 점점 자라나가 장성한 열매, 농부가 흡족히 여기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요점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수년 전 갈라디아서 말씀, 또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그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본질과 핵심은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그 성품입니다. 영적 성명,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런 은사 가졌어. 그런데요, 그 남들과 다른 은사를 가져서 남들과 다르다고 교만해지면 그 사람됨은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열매는 은사가 아니고요, 은사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라고 하세요. 영적 생명을 소유했다는 유일한 증거는 그 열매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그가 돈 많고 옷 잘 입었으면, 이게 옷 잘 입었다는 건요, 단순히 무슨 그냥 외모의 옷,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어떤 지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옷 잘 입었으면 보고 놀라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살았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니까요.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신자된 자들 누구에게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왜? 말씀이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날에, 그는 심판날에, 그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허락받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므로 사도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묵상하며 순종하기를 열망하라. 그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열매를 얻는 것이며, 열매를 얻는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후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더 깊이 믿고 순종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의 생애는 은퇴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입니다. 다른 주의 사항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여 이해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른 교훈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유일합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희석시키지도 말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 궁금해서 돌아다닐 것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역동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그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며 그 영적 눈이 지금 감겨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역동성을 느끼고 이 말씀이로구나. 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이 말씀에 다 있구나라고 고백할 때까지 기도하며 더욱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는 멀어. 나에게는 늘 어렵게만 느껴져.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대신할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리면요. 축구 선수가 축구하기 힘들다고 대신 배구 코트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의 경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올바르다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순종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 연륜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성경을 사랑했던 그들의 많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성경을 덮어두겠습니까? 다른 책이 재밌다고 그것으로 성경을 대신하겠습니까? 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 부끄러움이 뭘 뜻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죠.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어느 한 분도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면 아니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이 일의 결과는 심판날에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면 금메달 딴 선수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죠. 대단하죠. 그 각 선수들마다 몇 년씩 입에서 쇳내나게 단내나게 훈련하고 입에서 막 쓴물이 난다 그러죠. 그렇게 훈련하고 도중에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눈물 나게 연습한 결과 어떤 사람은 금메달, 어떤 사람은 은메달을 따고 옵니다. 그날 밤엔 그야말로 다리 쭉 뻗고 자겠죠? 푹 쉴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신자, 우리 성도된 자들의 올림픽은 준비 기간이 훨씬 길다는 것이에요. 선수들은 짧게는 4년, 길게는 20년 그 이상 이런 식으로 메달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힘든 경기가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기도 안 하시고 가능하겠습니까? 이 열매는 죽는 순간에야 그 메달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곧 인생 전부를 다 산 다음에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메달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다 편하게 사는데 메달을 즉 하늘나라 백성 되는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달라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하는 대로 그 공로로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까 이 한마디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들과 같은 열심을 내게 되어 있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말씀 안에서 또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안에서 그야말로 생동감 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의지를 가져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내가 약속받은 대로 내가 취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림픽 메달을 따는 선수들과 같은 점, 그것이 같은 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여기는 1등만 기억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선수들이, 모든 성도들이 열심을 낸 만큼 다 금메달로 인정받습니다. 그게 운동 선수들과 이 땅의 선수들과 다른 점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열심히 운동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선수들과 다를 바 없어도 불행히도 메달을 받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메달을 받는 선수들은 모아서 한 비행기 타고 공항에 들어오면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는 그런 입장을 하지만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은 그들이 언제 왔는지, 낮에 왔는지, 밤에 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쓸쓸히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순위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몇 달란트를 주셨는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받은 만큼 자기가 받은 환경과 재능에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얼마나 열심히 열매를 위해 순종하려고 했는가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관련된 구절이 나올 때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를 여러분 이미 많이 체험하셨죠? 제가 이런 예까지 드렸어요. 저는 운동을 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혈압에 저는 맥박이 일반인들보다 적습니다. 서맥입니다. 그래서 몸을 막 활성화시켜주지 않으면 언제 몸이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무섭다고 하는 게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탁구를 치는데, 탁구는 보통 둘이서 치거나 넷이서 치거나 하는데, 제가 어느 함께 운동하는 사람과 탁구를 치고 있는데 제 눈은 옆 탁구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많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가족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사는데 내 마음과 눈은 저 옆에 가정을 보고 있어요.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 저는 탁구장에서 소스라치게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 앞에 치는 사람과 운동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잘 치는 옆에 테이블에 가 있어요. 그게 몰랐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순간 너무나 비참했어요. 내 존재가 뭐지? 이런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보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거기다가 그러면 나는 나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거야? 쓰레기로 여긴 거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긴 거죠. 제가 이거를요 운동하면서 느꼈어요. 얼마나 창피했고,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럽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다 자기 받은 만큼, 자기가 받은 환경 그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 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그 분량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다 1등이니까. 예. 그러므로 얼마나 열심히 열매를 맺기 위해 순종하려고 했는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순위에 상관없이 자기가 인생을 통해 준비를 하고 훈련했다면, 즉 열매 맺기 위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썼다면 그 누구도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점을 알고 적어도 운동선수들이 하나의 메달을 위해 그처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순종하며 열매 맺기 위해 애써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쉽니다. 생명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것은 나를 보라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고, 내 말씀을 보라고, 영이시기에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본질을 그 말씀에 담아 두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임을 알고 더욱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을 더욱 풍성히 이루는 일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 약속을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임을,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임을 오늘도 또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살 길을 또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러한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흘러가는 말씀 되지 않게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이며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며,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일생도 그 말씀이 기준이고, 그 말씀이 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유일한 양식이고 유일한 방편임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형편에서 어찌하든지 열심히 살면서 가족을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무를 위해 열심히 살면서 언제나 그 우리의 중심에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사랑과의 관계가 최고가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중심에 그 말씀이 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이, 사람의 감정이, 무슨 사람의 기호가 거기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육신의 아픔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육신의 고통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죄로 인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는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 한 주간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체된 우리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열매가 맺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는 가지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와 내용이 그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말씀을 따르는,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동하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8장 찬송입니다.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 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이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는 은퇴 및 임직식 준비를 위한 남녀전도회 회장단 모임이 3층 요하실에서, 지난주에는 사랑방이라고 했는데 사랑방에 우리 학생, 우리 중고등부 예배 준비 교사 모임이 있어서 3층 요하실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할렐루야 찬양대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초등부실에서 있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 가능하오니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코로나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이셨던 문대열 집사님이 안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여자 지휘자이십니다. 장영신 권사님이신데 오늘 지금 섬기시는, 지금 이제 찬양대 지휘하고 계신 그 교회에서 인사드리고 이제 오시기로 해서 오늘은 인사를 못 드리는데 이제 오후에는 연습은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은퇴 및 임직 취임자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식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선호회, 우리 합신교단의 경기선호회 정기노회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와 우리 총대 장로님들은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우리 러시아에서 사역한 이제 이상록 선교사님도 이제 시니어,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입니다. 사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데 이상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시험을 받게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요인이 있고 밖에도 요인이 있고 사단이 역사해서 늘 신앙의 시험이 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고난은 느닷없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는 영육간의 연약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쉼 없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구절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 의지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이 갈수록 말씀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